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예배죠.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도 다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자신의 육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다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이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다르다고 하는 말을 두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헤테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예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헤테로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다르긴 다른데 이 비슷한 종류끼리, 이 같은 종류끼리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는 다릅니다. 빛과 어둠은 다르죠. 이와 같이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다름을 나타낼 때는 헤테로스라고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이 알로스의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의미로서 알로스라는 말을 써서 쓰고 있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다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두 가지 종류의 다름이 있습니다. 이전과 지금이 다른 줄 믿습니다. 이전과 지금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내일부터 창세기 말씀학교와 우리 함께 나누면 알 수 있겠지만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준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이전하고 지금이 다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헤테로스예요. 신앙에 헤테로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신앙에 또한 알로스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어제와 오늘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신앙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어제보다 지금 더 믿음이 성숙해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이러한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의 신앙생활하고 20년의 신앙생활하여도 세상 일에 10년 세상이라면 달인이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장성하여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은 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분을 전도하면서 보니까 가톨릭 신자예요. 나이가 얼마냐니까는 70이시래요. 언제서부터 신앙생활 했냐니까는 50살부터 했대요. 그래도 몇 년 한 거예요? 20년 했대. 20년. 50에 신앙생활하고 가톨릭 신자 되어도 20년 했다는 거예요. 잘 바뀌기가 힘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르죠. 마리아가 다르고 마르다가 다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마르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조명해 보면서 마르다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마르다나 마리아는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한 집 안에 있고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믿음의 성수 가운데 있습니다. 마르다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낫다 그래서 마리아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의 어떠한 면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마르다를 가인과 아벨의 가인 취급해서는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우리들 어떠한 성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의 빛이 다른 것이죠. 마르다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을을 알죠. 이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 2km 약 5리쯤 되어지는 곳에 있죠.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만 나왔지만 이들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고, 또한 이 나사로는 문둥병자라, 나병 환자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모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부모 없는 3남매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세 남매만 있는 가정에 오라버니가 있어도 오라버니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주인처럼 이 집을 섬겼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다. 이 영접하였다라,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4번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접하였어. 결국 핍박을 받게 되어주는데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였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였단 말이 오늘 본문과 함께해서 오늘 원어적으로 4번 나오는 그러한 단어,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환영하였다, 내 집에 모셨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이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여인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았듯이 일을 아주 잘했던, 일을 하였던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번이나 이 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준비한 일이 많았다. 또 마르다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혼자 일하였다. 또 주님께서도 인정하였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할 일이 많았고, 또 그 많은 일들을 또 혼자 일하였다라고 하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였어요. 내가 많은 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과 같이 좋은 시대에 모든 요리하는데 수단들이 좋아요. 그래서 뭐 갖추어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옛날에 주방 시설이라든지 옛날 사람들이 준비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언제쯤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르다 그런 우리 같이 이렇게 예약하고 약속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아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만 12명이에요. 예수님 모신다, 예수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김에 있어서, 일함에 있어서, 또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일하였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여인은 일한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일한다는 말이 사실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일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이 일하였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다 그러면 에르가조마이 해서 일하다 하는 거예요. 일하다. 근데 일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른 말로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르다 할 때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한 여인으로만 기억하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일하였다라고 말씀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일한다고 하는 번역보다는 어떤 말을 선호하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선호하는 거예요. 섬긴다.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이에요? 일한 여인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어떤 여인이에요? 섬긴 여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디아코니아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말을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오늘 여인은 섬긴 여인이에요. 일하였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지우고 흐릿하게 하고, 우리들 생각에 마르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기 집에 또한 예수님을 섬긴 여인, 그러한 여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오늘 이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한 여인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도 다른 말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베드로가 부름심을 받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죠. 새벽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침에 그물을 바닷가에 기웠습니다.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지기 위하여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물 깃다가 가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죠. 이전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직도 저 바닷가가 먼데도 바닷가에 풍덩하고 뛰어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마음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던 그런 베드로지만, 이전에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오늘 이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마르다는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주님을 섬긴 여인이요, 또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하여, 마르다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두 번 부르실 때 굉장히 사랑의 말이에요. 애정의 말이에요. 강조의 말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르시지가 않아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요 깜짝 놀랐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하는 말씀 듣고 놀랐어요. 몰랐죠. 자기 이름을 아실 줄 몰랐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름도 알아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였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과 애정으로서 주님께서 이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또한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마르다는 가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해서 마리아만 책하고 이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조명이 이 마리아에게 옮겨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달빛도 밝지만 태양빛은 더욱 밝은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마리아의 모습은 39절 말씀, 또한 40절 말씀, 42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마르다가 보는 마리아의 모습,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죠. 성경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절입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그거 듣고 가지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참된 영접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이루어질 말씀학교에서 나누겠지만, 또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그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좋아하신 거 뭐가 좋아하시는가? 빛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말씀의 성취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마음에 새기는 거, 그 마음을 지키는 거, 그 말씀에 붙드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도요,
좋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존재 명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 말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하고 쪽발이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들 가운데 음식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있는지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 이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있다. 또한 이 발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요 가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핸드폰 켜놓고 다른 검색하고 있어요. 막 그냥 난리가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시를 가만히 못 있죠. 딴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였다. 주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사모되어지고, 또한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게. 또한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행위죠. 주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때때로 기도할 때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앞에 머물러 계세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의 깊이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기도의 마지막에서는 주의 음성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다. 씨가 땅에 떨어지는 단순한 씨가 아니에요. 보석은 작지만 귀한 것이죠. 보석은 조그맣지만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씨앗보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컴퓨터도요, 컴퓨터가 오래되면요, 한번 탁 누르면요 한참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이 손끝까지 도달하는데 한참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때 손끝도 움직일 수 있고, 손끝, 발끝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온몸을 주관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책 하나 들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맛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육신에도 음식이 통하여서, 우리의 공급을 통하여서 능력이 발휘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참된 신령한 양식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한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장입니다. 누군가 만나면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무 시간에 아무 장소에나 가서 기다려봤자 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일치돼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 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섬김을 받는다는 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주님을 섬긴 일은 잘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값진 일이죠. 그런데 섬기면서도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비난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와 주님이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을 비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향하여 좀 원망하는 말이죠. 주님은 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동생 왜 보내지 않고 묶어두냐라고 하고 하는 원망의 그러한 말이 되어지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느 만큼 일하면 되냐면요, 은혜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먼저 일함보다도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섬기는 일은 잘하지만 주님의 섬김은 받지 아니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일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학교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말씀 학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목회자가 3개월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3개월이 아니죠. 그 이전에 많은 그러한 묵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 3개월 동안 정리하여서 3일 동안 짧은 시간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목회자 말씀 학교를 먼저 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잘 다듬어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 말씀 학교를 먼저 하는 거예요. 1년에 4번 말씀 학교를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면 번외로 한 번씩 더해서 8번을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에요. 이미 들은 말씀들이 있지만 못 들은 사람들 위해서 목회자가 수고하면 되니까요. 또 목회자 말씀학교 4번, 또 목사님들 요청하시면 4번 더 하고 16번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의 기도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시죠.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은 마르다의 집에 부모가 없어서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음식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도 주님께 나아가도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영광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섬기더라도 어떠한 일이 더 귀해서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말씀 듣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 안에 머무는 자리를 등한시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자리를 여기며 다른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주께서 우리를 섬기고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성숙해져 나아가는 거예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의 향연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